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4번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종,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 이 4번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이루실 이 구속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종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형통한다는 건요, 아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별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것,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들어, 그 다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굉장히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마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환상을 보죠. 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막 천사들이 날개가 6이나 달렸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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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양하듯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민족, 수많은 언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내 종,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는 열방들이 놀랄 것이다. 그 입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여기 놀라 입을 가린다는 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말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워 보신 적 있어요? 막 가슴에 막 감동이 되고 막 경이롭고 그야말로 막 숨 막히는 것 같은 감동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내 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열방이 감격과 경이로움에 가득 차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일, 바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중간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병을 놀랄 것이며 여러 왕은 그들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14절에도요, 좀 전에 15절에 열왕이 막 입을 가리고 놀란다고 하는데 14절에도 놀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내 종을 보고 전에도 놀랐는데 여기 14절에 놀랐다는 건 이 한글은 똑같은데 단어 원어는 다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막 그냥 소스라치게 막 소름 돋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막 그냥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아주 끔찍한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일이 내 종을 통해 있게 될 것이라고 14절 앞절에 말씀하죠. 이왕에는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상하였다는 이 단어는요,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많이 막 좀 거칠어지고 좀 피곤해 보여요. 요즘 좀 쉬지를 못하나 봐. 그게 얼굴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했다는 미슈하트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멸망시키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소돔을 불로 멸망시킬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애굽의 모든 첫 짐승들을 죽이실 때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애굽 온 땅을 덮을 때에 그 장자들을 멸망시키다, 이 상하다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겠다, 성전조차 다 불태워 내가 멸망시키겠다, 바로 그 단어, 그 종의 얼굴이 소돔에 불 쏟은 것처럼 애굽의 온 땅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가득하도록 장자들을 마치 잔인하게 죽인 것처럼 심판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성전조차 불태우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 같은 그와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건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더니, 뭐 죄를 용서한다고 하더니, 내가 유대의 왕이 온 세계 왕이라고 하더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더니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좀 끔찍하게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이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절은 그래서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나, 누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종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팔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출애굽기 15장 8절에 하나님이 콧김을 부시니까 그 넘실대던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그럼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가르십니까? 콧김만 부셔도 그냥 후 하고 부시니까 홍해가 막 갈라진 그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는 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콧김만 불어도 후 불기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이 팔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를 완전히 진멸시키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고꾸러뜨린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이러면 여리고성 7일 동안 막 돌게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것보다 더 무너질 수 없는 성조차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것, 그 원수를 진멸하는 여호와의 팔이죠. 하나님의 진짜 여호와의 팔은 누구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그것이 하나님 백성 구원한 것. 누가 이것을 믿겠느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사야 53장 2절에 그가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를 진멸해야 될 여호와의 팔이 이거 원수를 진멸하기는커녕 여러분 연한 순 아시죠? 여러분 새싹이 나고 새순이 날 때 여러분 이거 원수는 진멸하기는커녕 이거 원수가 막 크게 막 힘을 안 써도 누가 잠깐 실수라도 하면 뭉개져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한 순입니다. 연한 순. 그죠? 여러분 순 새로 나는 거 너무 예쁘죠? 그 잘못 건드리면은 줄기도 안 나고 꽃도 안 피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어찌 여호와의 팔이 그와 같이 되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연한 순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도망 다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 구원하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누가 완전히 원수를 멸하는 여호와의 팔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죽겠느냐? 그와 같이 죽임 당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도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을 생각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사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양 같았다는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게 여호와의 팔입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세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능력이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 평생 보지 못하던 자의 눈도 여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심지어는 뒤집힐 것 같은 배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도대체 이분이 뉘기 시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옆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정말 하늘에서 내려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산떡 내 살을 너에게 주겠다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요나 요하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도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잡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한 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저희 하늘에 이 땅에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산 사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내가 별세할 것을, 예수님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도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나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허투루 들었습니다. 허투루.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잡힐 것이고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는데도 제자들도,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본 제자들도 그렇게 다 예수님 다 뿌리치고 도망가죠. 내팽개치고 도망가죠. 날 살리라, 배신하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 예수님을 여호와의 팔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멸시했습니다. 저주받은 것이 확실하다.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런 모양으로 도대체 사람들 믿지도 못할 모양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보내셔야죠.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어서 죄인 대신 하나님이 진노를 소돔처럼 멸망할, 애굽의 장자들처럼 잔인하게 죽임 당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도록 멸망해야 될 죄인들을 대신에,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대신에 죽어도 죄 사함 못 받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죠. 죄 없는 의인 오직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임 당해야만, 처참한 심판을 대신 당해야만 구원받는 길, 그것뿐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그와 같이 보내주신 것, 그것도 우리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끔찍한 저주의 죽음 당하신 거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것. 그가 찔렸다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꽤 뚫다, 칼 가지고 꽤 뚫는 것처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가 머리 깊이 박히고 손과 발 대못에 뚫려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그가 찔린 것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 여기 상함은 앞에 상함이라고 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아주 뭉개뜨려 죽여버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와 같은, 마치 연한 순을 이겨버려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와 같았던 것,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첫 부분 1장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은 다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입니다. 창조주를 거역한 죄악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반역한 죄악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첫 부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죄악뿐 아니죠. 모든 죄인들의 죄악은 하나님 거역하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 나귀와
저와도 같을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멀리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 살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고 성경이 말씀하는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서도 그것 위에 쫓아 사는 그 죄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찔림 당하시고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전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심판받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죠. 하나님 그 왕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다 가서 멸살시켜 버리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심판할 그 죄 예수님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멸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 당하신 것, 그가 찔림은 우리 험원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 남이라.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것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찔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꿰뚫는 칼로 온몸을 헤집은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대신 죽임 당하신 것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짓는 그 어떤 죄도 다시 회개하며 나올 때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내 죄 다 담고 하나님 불처럼 쏟아부으시는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 죽임 당하신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직접 본 사람들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었는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 통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깨닫게 하시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믿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렇게 산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죠. 새 옷을 입고 깰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풍속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썩어질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1장 1절 말씀처럼 의를 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구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내 소망 삼고 내 구주 삼고 그분을 갈망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구원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어지시기를, 더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 당하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 당하셔서 그 예수님 통해 얻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 전에는 우리 길로 가던 그 양,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제 목자에게 돌아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죽임 당하게 한 그 죄가 무엇이냐면 양 같은 죄입니다. 양.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막 헤맨다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 길,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이 세상 것을 위해,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위해 가야 되는데
막 자기 막 길로 갔던 우리들 위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다시 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길 따라가는 목자에게 돌아온 양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죠.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찾아 결국 그 양을 찾죠.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양을 막 어깨에 메고 막 잃어버린 자식 찾은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친구를 모으고 이웃을 모으고 잔치를 하자 막 즐거워하는 것. 죄인 한 명이 회개했을 때에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은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큰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신 것, 길 잃어버렸던 양이 누구에게로 돌아온 것이냐면 이제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목자. 전에는 내 길로 막 갔는데 이제는 내 목자 대신 이 주님께 와가지고, 여러분, 목자에게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목자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의 애송시라고 불려지는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최고의 만족입니다. 최고의 만족. 여러분, 부족함 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부족함 없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부족함 없는 복이 무엇이냐? 여기 바로 그 시편 23편 1절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양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 목자 되서 가는 그 길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면 2절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게 하시는 것 아니죠.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하시냐면 3절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바른 관계 된 거죠. 하나님 내 목자, 주님 내 목자, 내 구주, 내 사랑, 내 소망,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거, 이거 의죠. 의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에게 왔다고 하면서 목자가 막 이리로 오라 그러는데 막 내 마음대로 막 가. 그리고 목자에게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이거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의 그 지팡이는요, 여러분, 짐승이 곰이나 사자가 막 다가오면 사람 목자가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그냥 단번에 다 대적을 멸하시는데, 이 지팡이는 대적을 멸하는 이 막대기도 지팡이도 되기도 하지만 그 지팡이는 또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양무리들을 모을 때, 그리고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양 셀 때, 또 양이 계속을 하는데도 안 와. 한 마리 양이 계속 자기 길로 가. 그때 이 지팡이 갖고 정신 차리라고. 이거 지팡이입니다. 그럼 주님은 주님의 길로 따라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따라오라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티켓 받았으니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러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그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받게 된 은혜라고 이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의 길 따라가는 자. 이 바로 앞부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 목자 따르는 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목자 되신 이 은혜, 그 대속의 은혜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죠. 더불어 동시에 확실하게 우리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 그렇죠. 목자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이 가는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과연아 시몬아 너 복이 있다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곧 잡힐 것이라고,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 말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바로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그때는 주님께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어찌 여호와의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에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 모두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믿음이 성숙돼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자 됐다, 예수님 내 구주다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나를 따라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온천하를 잃더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다 얻었는데 썩어질 것이죠.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은혜는 이걸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생명,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 쉽지 않죠. 지난주 헌금송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광훈 지사님 나와서 광야라는 찬양 불렀어요. 광야라는 찬양. 그 좀 들어보신 분들 가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야라는 찬양 맨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이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 해보셨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바로 자아입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는, 근본적으로 썩어질 세상 것에 계속 마음을 뺏기는,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데도 이 땅의 것에 그냥 홀라당 어느 순간에 마음이 썩 가버리는 그 자아 하나님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깨뜨리십니까?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고통스럽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결국은 가족이 고통스럽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성도가 괴롭고 그와 함께는 이웃이 괴롭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습니다. 욕을. 그 하나님이요 우리 자아를 안 되면, 자아가 부인 안 되면 깨뜨리시는데 그거 우리 고난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 여러분 이 땅에 것 영광 있죠. 이 땅의 돈에, 이 땅의 명예에, 이 땅 부귀영화에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할 것 같은,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근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풀처럼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알 수 없게 사라지는 게 이 땅의 가짜 영광이죠. 진짜 영광 누가 구하냐?
자아가 부인된 사람. 더 이상 이 땅 것 위에 나를 위해 내 생각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내 뜻대로 나 중심대로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이것이 부인된 사람 통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부서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되는 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가족들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내가 부인돼 딴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이 땅 것 위에 나를 위해 그건 내가 가는 곳마다 부인될 때 주님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예수님 언제 사십니까? 내가 죽어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안 죽습니다. 다시 막 놀랍게 막 부활하고 끝없이 부활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여 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누구를 쫓게 하냐면 예수님만 영광만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절이 무엇이냐면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사야 51장 1절 말씀 나눌 때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의를 쫓는다는 거, 하나님과 그냥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만 따르려고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사냥개가 절대 먹잇감 놓치지 않고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요, 뭐가 우리를 막 절대 우리를 안 놓칠 것처럼 따라오냐면 여호와의 선하심, 최고의 복, 영원한 복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복이 언제 따라오냐면 하나님 따라갈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막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복 찾아가고 내가 명예 찾아가고 내가 이 세상 것 찾아갈 때에 그것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끝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를 막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언제 찾아온다고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돼서 그 의의 길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 가르침 따라 그 발자취 따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온 힘 다해 주님 쫓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의를 쫓을 때, 영광을 쫓을 때, 하나님 나라를 쫓을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없는 어찌 이런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십니까? 그거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